2025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 새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이렇게 전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올해 전 세대 예배 때는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따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제가 어떤 인물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상반기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모세처럼 내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사무엘처럼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우리 상반기에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5장에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그 5장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을 이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이 지음을 받고 또 아담은 자신의 형상을 꼭 닮은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열거된 인물들 이름들 가운데 혹시 들어본 이름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주가 너무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사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보니까 할머니가 돋보기를 이렇게 쓰시고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사람 이름만 골라서 읽으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의아해서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성경을 읽는데 왜 이름만 골라서 읽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손주를 보시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안다고 하면서 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다 읽어서 뭘 하겠니? 이 사람들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이름이라도 외워가지고 가야지. 그러더랍니다. 나중에 가면 만날 사람들 이름이라도 외워가려고 그렇게 이름만 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낳고 살고 죽고 또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 사람들의 생애가 아주 짧은 걸로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별명처럼 특별한 수식어가 덧붙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짧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까요? 우리 교회 마당에 가보면 몇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맥켄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분의 이름 앞에도 작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어 있었느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위에는 제임스 노벨 맥켄지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91세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래에는 영어로 Friend of Korea Leppers라고 하는 영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의지할 데 없는 나환자의 친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이름 앞에도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까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도 짧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안면몰수하고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정욕을 따라 행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경건한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녹은 아담부터 계산을 해보면 아담의 7대 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가 시작된 지 10대가 넘어가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인간의 영혼을 잠시겠는지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과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과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내가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결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결단.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 봉헌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의 부모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에녹, 즉 봉헌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너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처럼 살아라 고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쁜 봉헌의 예물처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을 이루고 한 달이 모여서 한 해를 이루고 한 해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봉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봉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결단입니다. 이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